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구원을 가로막는 위장된 신앙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 채널은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는 혼돈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타협이나 말씀의 왜곡됨이 전혀 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공동체 안에서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진리만을 선포하며 삶이 변화되는 깊은 영적 각성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방송입니다. 김일학 교수의 깊고 심오한 영적 각성을 위한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복음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는 이 시대는 혼란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첫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을 통해서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보니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증명되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으면 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그럴듯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체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놀라운 간증 위에 서 있는 것인가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고 깨달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우리가 굳세게 서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립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왜곡된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게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겸손함이 이렇게 필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참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이를 시인하는 믿음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은 죄의 용서와 구원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지요. 이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은지 철저히 검증하고 분별해야 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대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제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볼 그런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을 가로막는 위장된 신앙이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할 때, 말할 때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고 했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가로막고 구원의 장애가 되는 위장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내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자로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지만은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이 되었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은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의무가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자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교인 신자들의 심장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심장은 식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신앙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스스로는 자신이 죽어가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었다라고 질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었다. 형식은 예배의 형식,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지만 본질이 없는 신앙은 구원의 문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의식화된 그런 행위를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며 속은 타락한 상태임을 지적한 그런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겉으로 포장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우쳐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인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아서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 자신이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나 예배를 할 때에도 진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를 보고 하면서도 진짜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 내 문제 해결과 내 소원을 성취하는데 다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원망합니까? 실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내려놓는 경우까지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심성이 악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하고 사용하는 아주 못된 행실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이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은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강요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가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정력으로 잘못 구한다라고 또 지적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야말로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착하고 선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 간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약속은 성경에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구원은 선한 행위로 착한 행실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착하게 선하게 착한 행실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선한 일과 선한 행동과 그런 태도로 살았음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장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지금 적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고 정직하게 여러분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겉모습만 번지를 하고 속은 공허한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 앞에 양심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이용으로 삼지는 않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세요. 이런 질문에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출발점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은 평생을 그렇게 위장된 신앙으로 형식과 의무로 지켜온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는 마치 모든 사람이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으로 왜곡된 말씀으로 전파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현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고의 핵심, 이 경고의 핵심, 이 질문의 핵심은 과연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그 해답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인격적인 회복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 교류가 없는 종교생활, 신앙생활, 신앙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도 출석해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마음은 철저히 닫혀있고 생각은 세상으로 나가있고 하나님 음성에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믿는 사람이라는 타이틀 아래 습관처럼 교회만 다니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이 시간 돌이켜보세요. 진짜 구원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꼭 잊지 말고 명심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변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는 이런 경고와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질 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보는 그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한 확신의 문제로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은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순간적인 그런 느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분명히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구주란 이야기나 말이나 구세주라는 말은 내 죄에서 여러분의 죄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로 되었다고, 뭐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깨어 분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아니면 그 믿음은 껍데기고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이 시간 스스로 솔직하게 대면하여 질문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존재를, 예수라는 이름의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귀신들도 갖고 있는 믿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재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믿고 있었다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히고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삶의 주인 자리에 모시고 앉혔습니까? 모든 결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어려움 속에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임을 이 시간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직면해 있는 결정은 여러분 방식대로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삶과 일상적인 생활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고 입술은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높이고 있지만은 마음은 여러분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따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넘기면은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오늘 김 교수가 하는 이 말씀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는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다는 고백,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여러분 일상적인 삶 가운데 매일 반복되어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자들로부터 듣고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들의 믿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원로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구원론에 관한 말들을 들어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아버지 부끄러움 없이 깨달음 없이 분별 없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이 오직 믿음이라는 잘못된 이 루터의 교리를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서 지켜보아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는 루터의 이신칭이나 오직 믿음에 관한 이야기는 다시 말하지만 회개를 부정하는 구원파 이단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루터의 이신칭이나 오직 믿음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혹입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의 예정론은 이단의 사설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 없다는 칼빈의 예정론은
이런 엄격하게 이단의 사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은 이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보면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반드시 순종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씨앗을 뿌렸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 썩은 씨앗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친 사람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이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가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많은 교인들은 회개를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것이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눈물이 없어도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그것이 진짜 회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해도 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수치를 느끼는 죄책감일 뿐입니다. 회개는 결단이고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와 같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다시 되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인이었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습관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습관적인 죄를 덮어둔 그런 죄가 있지 않는 죄를 이 시간 장원해 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도 있고, 남의 말을 쉽게 판단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작고 크고 큰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내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과 쾌락으로 대신해서 채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마비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회개 없는 믿음의 무서운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2장 17절 말씀,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구절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서 보니까 불에 던져져서 사른다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인데 속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태.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고 생명과 멀어지게 하는 신호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경고하고 반복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돌아와 회개하는 자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꾸짖지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포옹한
그런 장면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그대로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는 예전의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회개의 첫걸음이고 새로운 그런 삶의 시작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고 단지 듣기만 하고 삶에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실행되고 실천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와 권면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만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 보면 서로를 살펴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작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힘을 더해줄 때 그 누군가를 위한 위로의 통로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전해드린 말씀이 여러분 삶의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에 실천하며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이 김일학 교수와 함께 타협 없이 선포되는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귀하게 보신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